계속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 성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역대하 4장은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이제 후반부, 이제 마무리를 짓는 부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외부에 있는 기구들, 또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의 종류와 이제 규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또 그 말씀 안에서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약 솔로몬의 성전이 또 신약에 가서는 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과 또 신약, 또 이 솔로몬의 성전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제단,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성소의 그 외부에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규격이 20규빗, 20규빗, 또 10규빗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길이 단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규빗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규빗이 얼마 정도 크신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보통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처럼 팔이 짧은 사람은 좀 작을 수가 있고, 또 오 목사님처럼 팔이 긴 사람은 좀 이렇게 길 수가 있는데, 보통 4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20규빗은 보통 9m 내지는 이 30피트, 미터가 더 편하시면 9m, 피트가 더 편하시면 30피트, 이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좀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번지단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번지단이 이 정도 크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크기라고 제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제단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가 드려졌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특별히 이 5가지 제사가 각각의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번제단의 보편적인 의미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 헌신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또한 이 성막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2절부터 보시면은 이 바다라는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과 동일하게 이렇게 노수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2절부터 5절 보시면은,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바다라는 것이 지름이 보통 10규빗, 그러니까 4.5m, 15피트 정도 되는데, 이거 밑에 이 황소의 형상들이 이렇게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향해서 엉덩이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아까 잠깐 그림으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바다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제사장의 크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굉장히 큰 물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3,000밭을 담겠다. 그러니까 이 물을 3,000밭이라는 것을 좀 계산해 보니까 한 16,000갤론 정도 돼요. 16,000갤론이라면 보통 집 뒤에 있는 이게 수영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수영장 같은 그런 욕조인데, 이것의 용도가 뭐냐고 보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큰 이
대야라고 그러나요? 좀 욕조도 그렇고 이 수영장 같은 이 큰 대야에 이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그런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은 이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또 5개는 왼쪽에 두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물두멍은 이 번제에 속한 그 제물들, 물건들을 씻게 하는, 그래서 물두멍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5개가 있죠. 5개가 왼쪽에 또 5개가 오른쪽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좀 성전의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는 10절에 보니까 성전의 동남방에 위치해 있고 또 제단은 반대편에 위치돼 있고 또 왼쪽과 오른쪽에 이 5개씩 물두멍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에 나오는 그림인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들이 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만 나누었던 제단과 또 바다와 물두멍은 전부 다 정결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나님의 그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야기를 하죠. 또 바다는 제사장들이 정결케 되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스스로가 정결케 하는 그런 장소고요. 또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모든 물건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런 기구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정결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동일하게 이 구별된 또 거룩한 그런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쓰인 모든 도구들이 노시나 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것들, 즉 구별되고 거룩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저들과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삶은 우리 엊그제 주일 말씀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 짐승과 교합할 정도로 자기 사역에 이끌려서 음란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까지 더러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그 땅이 저들을 내쳤다, 토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들은 이러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사실은 벌어지고 있고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럽의 나라들은 이 동물과 이 결혼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합법화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미개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인들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런 어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결국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은 또 정결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깨끗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유쾌합니다. 그렇죠? 더러우면 불쾌하고요. 또 더러우면은 제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좀 씻고 자야 좀 마음이 상쾌한데 이렇게 피곤하다고 이렇게 안 씻고 자면은 계속 밤새 내내 좀 이렇게 불쾌한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거룩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그런 삶을 올가매는 율법이라기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을 온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이런 단순히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이 거룩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거룩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려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사역을 쫓는 자, 자기 사역을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순종으로 거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깨끗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또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왔던 거룩은 신약에 들어가서는 이 온전함,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성전과 같이 여겨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의 제물과 또 성전에 나온 제사장이 정결케 되었다면은 신약은 오히려 한 차원 높은 그런 거룩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24시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또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또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결과요, 또 복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본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어떤 규례를 지키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루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결국 성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다와 이 물두멍 또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과 제물과 쓰인 모든 기구가 이 물두멍과 바다에서 깨끗해졌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온전하게 나옴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시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짓는 그런 자범죄들 또 이런 죄들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의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함에 나아가라.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사실은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그 회개가 사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죄들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사실 경험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회개해도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의 불은 또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된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또 이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에 있는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더 정결케 받으며 또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이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그 순종에는 참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좀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좀 이 부분을 놓고 좀 같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과정은 분명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 그렇다면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노력은 어떤 부분,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율법주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분명히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때로는 쳐서 육신을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이미 얻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라고 말씀을 했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와서 구원 얻을 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구원을 하지만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도구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균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은혜를 받지 말고 그냥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면. 오늘 이 새벽에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또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그 순종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는 것이죠. 7절과 8절 보시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이 성전의 성소 안에는 이 등잔대와 상이 10개씩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광야의 그 성막에는
이 등잔대와 떡상이 한 개씩 있었던 것이 이제 이 성전에 와서는 10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씩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숫자 10은 열은 이 완전함 또 전체를 나타낼 때 우리가 숫자 10을 또 의미를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성전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성전을 뜻함으로 이 10개를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빛을 비추는 곳이고 또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떡상은 이 무교병을 올려놓는 그런 곳입니다. 결국은 이 빛과 또 무교병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에 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으로 봤을 때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교제는 우리가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또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음료 되시고 참된 음식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의 이 성소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연합된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떡은 또한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 되시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큐티와 또 날마다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즘에 우리 교회의 이 비전 스쿨이나 아니면 또 각 목장마다 이 카톡으로 이렇게 할렐루야를 치지 않습니까? 이게 목원들과 목장들이 이게 정해진 양들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할렐루야를 올리는데 저도 제가 섬기는 이제 영커플 그룹하고 같이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봐야겠다.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하는 분들에게 할렐루야만 올리지 말고 그날 읽었던 말씀 중에 좀 은혜 받은 구절을 한 개씩 올리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올리고 또 그날 은혜 받았던 구절 한 절이나 2절 정도를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들을 또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까지 읽었나 점검이 되더라고요. 이 할렐루야만 치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를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을 치라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읽었구나. 그래서 이게 참 말씀에 많은 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한 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2달 정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풍성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TV를 보던 것들이 시간들이 줄어가면서 오히려 말씀을 더 읽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게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한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이 등잔대와 또 상을 통해서 비추고 또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제 11절부터는 이 전체적인 이 성전의 건축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만들어진 모든 그런 기구들 또 모든 일들 특별히 이 솔로몬이 후람을 통해서 지어진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을 지어진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참 이렇게 웅장함과 또 이 성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이
물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 특별히 이 금 10만 달란트, 전혀 우리는 좀 가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 금 10만 달란트가. 그래서 하다가 좀 머리가 좀 아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 달란트가 보통 34kg이래요. 34kg. 그래서 그 요즘 시세의 금이 한 킬로당 4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34kg면은 한 140만 불 정도 돼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렇죠? 140만 불 한 달란트인데 몇 달란트 있다고요? 10만 달란트. 이게 140만 불을 10만 달란트 계산하는데 너무 공이 많아가지고 공이 11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자세히 좀 몇 번 확인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보니까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가 이 금 10만 달란트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다 비교해야 되나 생각했을 때 가장 붕괴한 나라 미국은 과연 1년 예산이 얼마일까 보니까 미국의 1년 예산이 재작년에 4조억 달러였습니다. 4조억 달러.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은 금값만 해도 1조 3억. 그러니까 미국 전체 1년 예산의 한 30%가 금값에 들어간 거예요. 30%.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은도 은이 100만 달란트인데 은은 제외하고 금만 따졌어도 한 미국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이렇게 성전에 쓴다. 제가 이 숫자 계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려도 용서하시고요. 틀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요즘 시대에 이런 1조 3천억 달러를 잊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로 이게 뭐 교회를 진다면 굉장히 아마 세계적인 이슈가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성전을 이만큼 정말 엄청난 그런 물질을 들여서 짓게 하셨을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풍성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가진 게 없었어요. 물론 나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게 좀 받아가지고 성막을 줬지만 이 노예 출신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만큼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새의 8째 아들로서 양치는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렸다. 또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 드릴 때 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며 그 눈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재물들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매우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역대하 읽었던 역대하 5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짓고 나서 남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그 영광.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고 또 우리도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까지 성전을 통하여 정결함, 또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친밀함, 또 우리가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